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당시 편지의 양식대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이 모든 편지를 쓰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독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길 바라며 겉면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랑이 가득한 편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겉면의 말씀과 더불어 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일이기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기도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일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위로와 힘을 얻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서로 독려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 독자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독자들을 위해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독자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함에 사용된 동사는 또한 회복하다와 고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독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며 독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걷기를 간구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네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내용을 언급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다시 독자와 히브리서 기자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겉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또한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혼내기만을 위함은 아니었죠. 독자들이 참된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컸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짧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긴 내용의 편지인데 짧게 썼다고 하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편지에 비해서도 히브리서는 긴 분량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짧게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이 긴 분량의 편지가 짧게 느껴진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며 온 힘을 다해 이 편지를 작성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로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불편한 말씀들도 있죠. 참 쓰디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한켠 이 말씀들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혹여나 들려올지라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슴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여정을 다시 밟아야 함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을 통해 고난 중에 있다가 놓인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다시 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혔던 지도자 디모데가 노임을 보면서도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 것이죠.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언급되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이들이,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왔다 할지라도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를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며 이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 독자들을 향해 이 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는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꾹꾹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지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지쳐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힘이 되어줄 동역자들이 또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품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빌며 내 사랑하는 지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눔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만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 또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과 격려를 통해 힘이 되어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들과 만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